사람은 누구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왕이면 실수 없이 깔끔하게 완벽하게 처리하고 싶어 합니다. 이 완벽이라고 하는 단어는 흠이 없고 매끈한 구슬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 결점 없이 완전한 상태를 완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가운데 정중앙에 딱 맞춰서 퍼펙트하게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죠. 여러분, 당연히 깔끔하고 결함 없이 완전 무결하게 처리하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너무 이 완벽함에 도가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완벽주의자가 되어요. 여러분, 이 완벽주의는 어떤 특정한 과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거기다가 걸고 높은 목표를 정해놓고 자기를 그리로 막 몰아쳐 나가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완벽주의는 자신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폭력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잘 되려고 나를 질책해서 더 좋은 목표를 향하여 가니까 좋은 일이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많이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많이 압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름다운 폭력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자, 굉장히 피곤한 거죠, 사실은요. 자기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하게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쑤시개를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하느냐?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쫙 줄과 열을 맞춰서 이쑤시개를 심어 놓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간식상을 차리면 어떻게 하냐? 딱 그냥 비율로 맞춰서 이렇게 각도를 딱 정해가지고 해야지 성이 찹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아예 자신 없으면 그 일에 도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면 그만하면 충분해 라고 하는데도 성이 안 차가지고 자기가 정한 기준에 못 미치면 자기를 자꾸 학대하고 비하하고 폄하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고통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피곤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작가 앤 라모트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이 완벽주의는 사람의 숨통을 막히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인생 전체가 망가지게 되고 만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은 땅을 보면서 내가 조심조심 걸어가면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갖고 땅만 보면서 집요하게 걸음을 옮기는 사람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땅만 보고 걸어가는 강박증 환자보다는 앞에 펼쳐지는 다양한 경치를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이 훨씬 행복한 거예요. 물론 때로는 좀 넘어질 수도 있죠. 돌불에 걸릴 수도 있죠. 그러나 안 넘어지겠다고 땅만 보고 걷는 사람보다는 그저 자연도 보고 경치도 보고 사람 구경도 하면서 걷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성향은 소위 예수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로 완벽한 믿음과 완벽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강박관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와 같은 바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목표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제 주변에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완벽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예 그냥 완벽하지 못한 존재니까 완벽하고자 하는 노력도 포기해야 되는가? 그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바람직한 자세는 물론 내가 부족과 결함이 많지만 주 안에서 좀 더 나은 것들로 채움받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목표는 예수님 닮은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많이 배우고 믿어서 궁극적으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종의 이중적 과제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신앙의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그건 교만이에요.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신앙의 완벽주의를 추구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동시에 완전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은 또 해야 해요. 그러니까 완벽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지만 완전을 향한 노력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이런 이중적 과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의 배경은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소위 산상수훈이 펼쳐지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산상수훈이 5장에서 6장, 7장까지 석 장에 걸쳐서 펼쳐지는데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야말로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사역이나 스토리 이런 것보다 예수님 말씀만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어떤 성경책에 보면 이제 예수님 말씀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 이 산상수훈은 막 거의 다 빨간색이야.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출신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조상들과 하나님과의 주어진 언약인 율법은 이거는 신성불가침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율법은 절대적이고 유일한 규례와 법도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행한 대로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그 관광객들이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장사도 안 하고 심지어 이 고층 빌딩에 그 엘리베이터까지도 수동으로 손을 대서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30층 올라가려면 30층 층층마다 다 서는 거예요. 왜? 버튼 누르는 것조차도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서서 30층 가야 되니까 우리 123층 같은 빌딩을 안 짓죠. 이스라엘은. 그거 지려면 123번 서야 돼요. 매 층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관념을 송두리째 깨뜨려버리는 파격적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17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도 율법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를 내가 무시하거나 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강조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율법이 기록된 히브리 말은 점이 이렇게 있고요. 획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1획도 변함이 없이 율법은 지켜져야 된다고 율법의 그 권위와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이 볼 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했나?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이 말은 뉘앙스상 율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게 하려 온 것이다. 이렇게 들려지니까 유대인들이 발칵 뒤집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존중하고 완벽한 것으로 믿어왔는데 아니 예수님이 이거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완성시키려고 왔다고 말씀하니까 이것은 유대교 전통으로 볼 때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죄, 불경죄에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이때부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원인 제공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실 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려 놓은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지만 사실상 유대인들은 율법의 그 문자적인 의미에 치중해 가지고 율법의 껍데기만 붙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지키지도 못할 것을 껍데기만 붙잡으면 그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완벽하지도 못할 것을 완벽하려고 자부하고 사는 그게 완벽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보세요. 모세의 율법이 총 61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지 말라, do not,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365개 조항.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매일같이 하나씩 365일 동안 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들을 이렇게 되새기기도 하는데요. 그 반면에 이제 해라 하는 do라고 하는 명령은 또 248개예요. 합쳐서 613개인데 여러분, 이 613개 조항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 중에 이제 십계명도 포함되거든요. 우리가 10개의 십계명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들이 613개를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은 지켜야 되겠는데 지키지는 못하고 하니까 율법의 어떤 형식, 율법의 껍데기, 전통 이런 것만 붙들고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제사라고 하는 전통이 이제 기독교 신앙과 부딪혀서 많이 어려움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명절이 될 때마다 지금 세상이 바뀌면서 제사에 대한 개념이 많이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통은 전통인데 요즘 젊은 신세대들은 제사고 뭐고 지금 100만 명이 넘게 다 해외로 나갔잖아요. 해외에서 제사 드릴까요? 아니, 제사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밑에 아이들로 갈수록 점점 그런 개념들이 약해진단 말씀이죠. 그러기 때문에 점점 제사의 껍데기만 붙잡고 우리 그냥 이거 해야 되긴 되는데 또 계속 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데도 생기고 물건은 다 마트에서 사다가 그냥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형식만 차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율법의 내용과 정신을 저버린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대표적으로 책망하셨죠. 너희들이 겉만 멀쩡하지 속은 썩었다. 율법의 껍데기는 붙잡고 있는데 속은 율법을 안 지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예수님이 율법의 부족한 부분, 불완전한 부분들을 완전하게 완성시키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즉 율법의 부족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보충하고 보강하고 보완하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비유를 해볼게요. 율법이 물을 담는 그릇이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그릇을 깨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물을 확 쏟아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다 뒤집어 엎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그릇도 인정하고 율법의 내용물도 인정하는데 거기에 물이 꽉 차야 역할을 다하는 건데 물이 조금 모자라. 그 모자란 물을 내가 채워 넣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마치 그림으로 비유한다면 율법은 굵은 선만 탁탁탁탁 그려놓은 그런 그림이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에 그 색깔과 마무리 작업을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떠받들던 율법이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고 행위에 대해서는 규범을 정해놓았지만 의롭게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613개 다 지킬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거 다 지켜야 의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완전한 거 아닙니까? 안 될 거를 지금 하게끔 만들어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의 피,
구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조항을 예수님께서 집어넣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속의 사역이 완결될 수 있다고 하는 완결판을 짓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완벽하리만큼 율법적인 의로운 삶을 산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힘입지 못하면 자기 공로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자기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철저한 율법주의자가 있습니다. 율법을 신봉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이 바울은 이 자타가 인정하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보세요. 그가 갈라디아 1장 14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내 동족 중에 내 또래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모든 게 지나치면 주의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 율법을 지나치게 믿었다 자기가 고백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광신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는 내가 더욱 열심히 했다. 조상의 전통이 율법이거든요. 율법 지키는 애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열심히 했다고 자부한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서두에 말했죠. 완벽이라는 것은 흠이 없는 구수를 뜻한다 그랬는데 나는 율법의 완벽주의자다. 그렇게 스스로 자부할 만큼 바울은 율법에 있어서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꼬꾸라져요. 그 다음에 바울이 발견한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전에는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율법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의로워졌느냐 했더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칭의라고 하는데 justification. 내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된 것이지 내 의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까지를 해주는 것이고 의롭게 되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바로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바울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불완전한 부분이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 스스로가 입증한 거예요. 왜? 그는 율법주의자이기도 했고 훗날 사도였기도 했기 때문에 둘을 잘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경험한 바에 하면 바로 율법의 역할은 여기까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율법의 부족함들이 보강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입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고 죄인인지 모릅니다. 뭐 좀 나이가 들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나이 들어도 보면 볼수록 여전히 철부지고 신앙생활 좀 하고 직분 맡으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을 제법 했는데도 들여다보면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참 한탄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자기의 실상을 이렇게 위장을 하려 합니다. 그리고 마치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스스로 자만에 빠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나타내 보이려고 위장을 하기도 하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만하면 내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내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이만하면 나는 완전한 자리에 갔다라고 자기들 스스로 자부하나. 예수님이 볼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이 볼 때는 그거 다 껍데기고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비참하다는 게 뻘거벗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너희들이 영적인 안약을 발라 영적인 눈을 떠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지역이 그 안약이 발달한 곳이었거든요. 눈병을 고치는 안약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 지방에서 나오는 그런 안약으로 육신의 눈을 고치는 것처럼 영적인 안약을 발라가지고 네가 벌거벗은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 가련한 모습을 들여다봐라. 너희의 실상을 깨달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자기를 위장하느냐?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부족과 약점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알면서도 그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특별히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걸 숨기려고 하고 자기를 더 완벽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고 싶어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치한 유혹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허울적인 껍데기들만 다 쓰고 서로를 위장한 채 그리고 거짓과 위선으로 서로를 대하면 우리는 이 거짓과 위선의 도토리들이 모여갖고 기재기를 하는 그런 이 유치한 난장판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 같은 완벽주의, 허울 좋은 완벽주의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그래요?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내가 이렇게 부끄럽고 이렇게 유치하고 이렇게 거짓된 죄인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간혹 가다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거나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 무슨 내가 죄를 졌다 그래? 내가 무슨 교통법규 하나 안 어긴 사람이고 내가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법은 세상 법을 말하는 거지 자기 마음으로 짓는 그것이 죄인 줄은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냥 남에게 해를 가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죄가 아니지만 예수 믿고 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아니 세상에 남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고 믿지 않는 것도 다 죄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날마다 내 존재가 부끄러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적으로 완전한 자였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당대 최고의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최고의 지성인이요. 의지적으로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굉장히 거의 완벽으로 말하면 98%까지 내가 완벽하다 이렇게 자부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되었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바울이 고개를 빡 숙이면서 자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7푼이 8푼이에 불과하다. 그렇게 자기를 낮춥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죄인 중에도 왕초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나쁜 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이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자기를 낮춥니다. 그리고 나는 참으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기 때문에 완전과는 거리가 먼 불완전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왜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부끄럽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렇게 내가 작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정상입니다.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를 비춰보면 내가 작아지는 게 정상이지, 예수 믿고 주님 앞에서 내가 굉장히 우월하고 잘나 보이고 이렇게 되는 것은, 커 보이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그 대중가요 가사 중에 아주 재밌는 가사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에몬가 그런 노래인데, 그대 앞에만 서면 난 왜 이리 작아지는가, 왜 이렇게 쪼그라드는가, 그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그대는 우리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 성경 말씀 앞에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죄인으로 느껴지고 작아지고 보잘것없이 느껴지는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러난 나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부족과 연약함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과 갈등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갈등이 없고 고민이 없으면 굳이 연휴 때 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어달리는 것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체험받고 싶은 소원이 있고,
좀 이 문제 해결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일생을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한 우리 목회자들도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겠다고 모인 이 교회 공동체도 인간의 모임인지라 여전히 허점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목회자의 약점이나 교회의 문제점을 보게 될 때 낙심이 되고 시험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목사를 보고 교회 나온 것이 아니고 교인들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서두에 찬양했죠.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우리 주님, 그분이 우리의 목표니까 어설픈 완벽함으로 위장한 목사도, 어설픈 완벽함으로 위장한 교인도 우리 눈에 별로 들어와서는 안 돼요. 주님이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꾸준하게 은근과 끈기로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역설적으로 생각해 봐요. 사람이 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좀 허점이 있어서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에게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완벽하고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만큼 깔끔하게 삶을 살면 굉장히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났는데 여전히 결혼 생활을 20년, 30년인데도 완벽주의자 남편 부인을 만나갖고 그냥 칼같이 집안 청소 정돈 딱 해놓고 뭐라고 하면 남편이 부인 그렇소 이러고 지내면 피곤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로 약점도 보여주고 서로 허점도 다 드러나줘야 감싸면서 친근해지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목회하는데 제가 특이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큰 교회 목사님들 치고 완벽주의자들이 드물어요. 보면은 아주 이렇게 소탈하시고 또 이게 배운 것도 좀 막 별로 안 많고 좀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저래 하는 분들인데 교인들이 끌어요. 왜 그럽니까?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이 성도님 오셨습니까? 기도 제목 있으시고요. 밥을 먹어도 맛이 있군요. 이러면 교인들이 부담스러워요. 집사님 오셨어? 참 맛있네. 소리를 내도 그 사람이 뭐 매너도 없어 보이는데 그 끌리거든요. 왠지 모르게 저분은 내 문제를 가까이서 같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저 천상에 계신 분처럼 이렇게 다가오면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깔끔하고 완벽주의의 스타일을 추구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알게 모르게 우월감을 늘 갖고 있어요. 내가 우월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폐쇄적이고 비판적이고 배타적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법이에요. 그래서 또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마음을 열질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 그냥 서로 물과 기름처럼 지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폐쇄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주의자는 친구가 붙질 않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따르질 않아요. 그러나 좀 여백이 있고 마음에 좀 약간의 허점이 있으면 그거를 채우려고 노력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생기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매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믿는다는 성도들이 앞서도 말씀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잣대, 소위 완벽성의 잣대를 갖고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미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이 저걸 못하나?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은 교만이고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닌 것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상대방을 차별하게 되고 자꾸 그 사람하고 담을 높게 쌓게 될 뿐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의 미소를 여러분 아시죠? 이 모나리자의 그 미소는 환하고 밝은 그런 웃음이 아닙니다. 그냥 웃는 듯 마는 듯 그저 은은한 이런 미소인데 터질 듯 말 듯한 저 미소가 결국 절제된 분위기 속에서 매력을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이 있습니다. 이 완성하지 못하고 슈베르트가 그 곡을 내놨는데 그게 다 끝난 곡보다 끝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여운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기대가 있으면서 그게 빛을 더 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나,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비하해서 자학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그건 아주 바보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나 자녀들 사이에서 야얘 저 집 아이 봐라, 저 집 아이는 저 집 아이니까 그렇지 내 아이는 내 아이대로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들도 스타일이 여러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그냥 부흥사처럼 막 불라불라불라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만 착착착 차근차근 쪼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도들을 감싸는 목자형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봉사를 손과 발로 실천하는 그런 행동형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만 뜨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은사형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온종일 신방만 다니는 그런 행동파도 있습니다. 자, 이 어느 목사님이 가장 훌륭한가? 이걸 다 섞은 목사님이 제일 훌륭하죠. 그런데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저도 젊은 시절에 내 나름대로 저런 목사님이 됐으면 해갖고 저 세미나 수퇴 다녔습니다. 근데 세미나는 갔다 오면 갔다 올수록 샘만 나요. 세미나. 저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나는 못하나, 저 목사님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못하나. 나중에 깨달은 것은 저분은 저분의 받은 은사대로 하는 거지, 내가 그걸 흉내내고 모방하고 시도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각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분복대로 내가 감사하고 그것을 개발해서 내 나름대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교인들이 자꾸 목사님들을 비교하게 되죠. 그래서 철새교인들이 나오는 겁니다. 저기 가보고 여기 가보고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그런데 왜 교인들이 교회를 자꾸 옮기고 목사님들을 따라서 교회를 옮깁니까? 저 목사님이 갖고 있는 저 장점을 통해서 나의 부족을 채우려는 거예요. 저분의 풍요로움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채우려고 우리가 돌아다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보고 갔는데 가보니까 그 목사님의 그 이면에 너무너무 실망되는 일이 많은 거예요. 좋아 보여서 그 교회 갔는데 그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냄새가 그렇게 나는 교회인 거예요. 다 모든 인간과 인간의 집단에는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 겁니다. 여러분, 해 아래 완벽한 목회자도 없고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면 그것은 그 목사가 신이거나 아니면 그 교회가 이단 종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많은 교회 중에 나를 인도해 주신 이 드림의 교회에서, 뭐라고 이 드림의 교회 그냥 2시간씩 타고 옵니까? 여기 오는 거예요. 코앞에 교회가 있지만. 그리고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목자로 세워주신 또 신목사와 함께 지내면서 2%의 부족을 느끼죠. 항상 어떤 때는 우리 교회가 조금 저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2%의 부족을 느낄 때 부족하다고 손 놓고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부족을 내가 한번 채워볼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모양으로 그 부족을 채워서 좀 더 온전한 목사님으로, 좀 더 온전한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귀한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반문합니다. 너희가 다 사도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능력을 행하는 자겠냐? 다 방언을 하는 자겠냐? 교회 안의 사람들이 다 방언하고 다 선생 노릇하면 누가 학생하고 누가 그 지도를 받냐 이거죠. 교회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 다양한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주회종들이 있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손을 이도록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희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고 또 어차피 부족한 존재이니까 그냥 이 상태에 내가 그냥 머물러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은 절대 금물이에요. 히브리 6장 2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보다 더 온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부족하고 우리 남편과 아내가 좀 부족해 보여도 우리가 항상 희망을 갖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곳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꿈을 우리가 잃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대로 가라라고 우리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생명력을 지닌 존재는 항상 움직이게 되어 있고 발전하게 되어 있고 세포가 증식되고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군뱅이가 이거 뭐 가는 것 같지 않지만 나중에 아침에 보면 조금이라도 가 있단 말이에요. 절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안주해서는 안 되고 더 나은 곳,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부족한 율법의 부분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이 부족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우리의 삶의 부족을 뭐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또 어디 뭐 문화센터에서 노력하고 이래서 채우려고 하는데 그거는 지극히 일반적인 일부분을 채우는 것뿐이지 가장 중심에 모자라는 부분은 영혼의 목마름은 우리 주님밖에는 채워주실 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부족한 사람 채워주려고 왔지 예수님이 완벽한 사람들하고 지내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의사는 왜 필요합니까?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지 건강한 사람 의사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부족한 사람, 병든 사람, 죄인 이런 데 관심이 있었어요. 항상 무언가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 부족을 채워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억눌린 자, 옥에 갇힌 자, 소외된 자, 세리, 창기, 고아 이런 부류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기 원하셨다면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가장 당대에 똑똑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을 딱 제자로 삼았으면 그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세관에 있던 세리마태, 어부 출신들, 가장 갈망하고 소외되어 있고 저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을 주님이 채워서 사용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부족하기 그지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 사실을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채워서 그래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 이 사실에 저는 항상 만족할 뿐이에요. 뭐 크냐 적냐 많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이라도 서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감히 완벽주의자가 되어서 위선적으로 살지 말고 내가 부족합니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시고 무릎 꿇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항상 부족을 채워주시고 완전하게 만들어주셔서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늘 짓누르던 이 완벽주의의 부담에서 자유하세요. 그리고 반면에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다고 하는 자기 비하와 자학의 굴레에서도 자유하세요. 매 순간마다 나를 완전케 하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기를 힘쓰므로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셔서 보다 더 나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나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